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2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언약들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의 아담 언약, 자유의 언약이죠. 두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요즘 무지개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크리스찬들에게 들어오는데, 이 무지개는 보존의 상징입니다. 보존 혹은 보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존하겠다 라는 이 안위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내 말씀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함축돼 있고 숨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이 사무엘하 7장의 오늘 말씀인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 왕좌에 대한 언약이에요. 왕위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음 마지막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볼 것인데, 이 다윗이 평안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났나 봐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교육시키시고 또 선지자인 나단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었나니, 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하니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9절에 나오는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이 데이빗이란 이름은 외국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또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3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던 이름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만약에 사람이 저를 사랑해가지고 저를 위대하게 생각해서 지금 2021년이죠. 5021년인데 택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셨어요. 3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데이빗이란 이름을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10절에 보니까 한 곳을 정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역시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여전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라 이름이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될까? 미국 역사 얼마 안 됐죠.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교황청은 좀 오래됐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름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죠. 70년이 좀 넘었나요? 근데 이 유달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오래됐으며 오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인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또 특별히 이집트라는 나라로 참 오래된 나라죠. 아직까지도 이름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폐쇄적이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또 그 곳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한 곳을 주겠다. 너는 다른 나라들처럼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 페르시아 민족처럼 막 흥망성쇠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다음 세 번째 약속은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다윗의 노년이 편안하게, 너는 평안하게 잠들 것이다. 이 왕들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왕도 걱정이 많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여기저기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외국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왕들도요, 걱정이 정말 많아요. 물론 백성들도 걱정은 많지만 왕이야말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왕이 약속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뭘까? 그게 바로 너는 평안히 눈을 감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 당대에 반란으로 네 권력이 전복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 나라가 와가지고 너를 잡아가고 네 자손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너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이 평안에 대한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정말 왕들에게 중요한 약속이죠. 그럼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12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게. 영원한 나라를 줄게. 그리고 그 씨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네 씨에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씨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너의 씨에게 영원한 나라를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부터 이 성전 건축을 받으실 수도 있었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진 않으세요. 열왕기상을 보니까 열왕기상 5장을 보면요. 이거는 다윗의 아들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이에요. 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은 내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평가를 합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조금 다른 평가를 내리는데 역대상 22장 8절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한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나를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래 라고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으시려고 했던 이유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25장을 보니까 이제 이 법궤가 나오는데, 이 법궤에서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궤에는 고리를 둬요. 궤를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리에 채를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채를, 이동이 끝나면은 채를 빼놓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빼내지 말라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와 이 채는요, 이제 한마디로 장대죠. 이건 항상 꿰져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동시킬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상에 건축물을 두라, 내가 있을 건축물을 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또 지상의 건축물에 거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66장을 보면은 66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그래서 하늘은 우주를 포함하죠. 우주가 나의 보좌며 땅이 나의 발판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담아둘 만한 처소가 우주 공간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인간은 집에 살면 되지만 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어디에 나를 담아둘 공간이 있겠느냐. 하늘이 바로 나의 보좌며 땅이 나의 발판에 불과하거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우주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겠니? 오히려 내 말에 떠는 자, 또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이제 애통하는, 애곡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내가 오히려 그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상의 건축물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라고 다윗에게 오히려 이제 축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는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신다고만 생각했었어요. 다윗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어떤 땅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속신이었어요. 토속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땅의 왕들이 그 땅의 토속신을 위해서 성전이나 신전을 지어주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고는 우리 이스라엘의 신을 위해서 성전을 내가 짓겠다 라는 거였어요. 다윗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게 기특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통시적으로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 세 종류의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성전이에요. 니시가 나를 위하여 지어줄 집, 성전입니다. 성전, 건물 성전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3장 9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인을 가리켜요. 성도, 그러니까 너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집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성전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집이란 개념은 바로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집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까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참으로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도 함께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 정말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 어느 나라의 종교도 전능한 천지창조의 신이 사람들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나라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나라 가리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음에 분명해요.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복음서를 썼죠. 마태복음은 이거를 천국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 마태랑 누가를 비교해 보면요, 내용이 똑같은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마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나라라는 거죠. 하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십계명의 3계명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충격을 감소시키려고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라는 것이죠. 동의어. 자, 14절, 15절 사무엘하예요. 13무엘하 14, 15절을 보면은 또 예언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그가 만약에 범죄를 하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과 같이 그에게서 내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들이 누구냐라면은 첫 번째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이 먹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킨 것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솔로몬의 자손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시죠.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에는 가슴 아프시겠지만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시 또 느헤미야 총독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이라거나요. 자, 근데 26절에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상 어려움을 만나요. 뭐냐면은 이 14절을 보면은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16절을 보면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했을 때 이게 솔로몬의 왕좌를 가리키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솔로몬의 왕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럼 도대체 영원히 뺏지는 않으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되리라 한 그 나라와 그 아들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직계자손인 바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아들이에요. 영원한 보좌를 갖게 될 영원한 아들. 이거는 솔로몬, 육신적인 아들의 계통에게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한 나라를 갖게 될 이 영원한 아들이 누굴까?
시편을 볼까요? 시편 89편. 제가 요즘에 전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전도로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89편을 보면 여기 이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언약. 자, 시편 89편 20절인데 제가 20절부터 읽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전도에만 관심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저는 요즘에 계속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사람을 아니면 길가밭을 아니면 멸망을 알고 가라지를 알고 이러면 안 돼요. 멸망할 가라지를 그 마귀의 자식을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사람을 저는 찾아내가지고 그가 각성하는데 제가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물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촉매제가 될 수는 있는 거지 물질 자체를 무슨 연금술처럼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요즘에 전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은 경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 가르치고 뭘 보여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다윗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I have found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8절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내가 변경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도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속 언급됩니다.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나오죠.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복음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55장을 많이 씁니다만 그 복음의 근원이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낮과 밤을, 이게 창세기예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별이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이 언약이 깨진다면, 낮과 밤의 언약이 깨진다면 내가 다윗에게 준 언약도 깨질 것이다. 이거 이제 역설이죠. 절대 깨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 우주와 사람 사이에 맺게 하신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도 깨트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깨트릴 자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